21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1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이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이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어제 우리는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는 왕을 바라보며 왕이 승리하기를 바라는 중보하는 내용의 간구가 담긴 시편 20편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백성들은 전쟁의 승패는 병거나 말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기에, 또한 하나님만이 승리를 허락하시고 승리로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임을 믿기에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그래서 왕이 승리해 백성들도 함께 기쁨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많은 백성의 기도와 축복 속에 왕이 군대를 이끌고 나갔을 때에 남아있는 백성들은 분명 기대감과 불안함을 동시에 느꼈을 것입니다. 왕이 승리해서 평화를 가져오기를 간절히 소망했지만, 한편으론 만약 왕이 패배한다면 자신들의 미래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적들에게 빼앗길 수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루하루 편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매일 일상을 보내기는 하지만 그 시선과 관심은 온통 왕이 사라진 쪽으로, 왕과 군대의 전쟁과 그 결과에 쏠려 있을 것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하던 일을 멈추고 간절히 시편 20편의 기도를 드리면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예의주시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던 중 전쟁이 끝났고 왕이 승리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승리를 쟁취한 왕과 군대가 당당히 돌아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백성들은 얼마나 안심이 됐을까요? 또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을까요? 그 모든 벅차오르는 감정을 담은 찬양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시편 21편입니다. 즉,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백성들이 왕을 맞이하며 기쁨에 겨워 고백했던 기도가 이 시편 21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인 시편 21편은 시편 20편의 마지막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영화나 드라마의 1부와 2부 같이 말이지요. 20편에서 전쟁이라는 큰 일을 앞두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왕을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면 21편은 그 기도가 정말로 이루어졌기에 기뻐하며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기도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며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결과에 함께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중보기도가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대화하다 보면, 특히 믿음의 동역자끼리 대화하다 보면 기도해줘 라는 말, 그리고 기도할게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곤 합니다. 서로의 기도 제목을 묻는 경우도, 또 그 기도 제목을 공유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그런데 참 안타깝고 아쉽게도 어쩔 때는 그 기도할게 라는 말의 무게가 조금은 가볍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도 상대방이 정말로 기도할 거란 큰 기대를 가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기도 부탁을 받는 사람도, 기도할게 대답하는 사람도 그저 예의상 하는 말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반대로 어떨 때는 기도할게라는 그 말이 참 묵직하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정말로 날 위해 기도하고 있음이 느껴지고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해 준다는 사실에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위로와 평안을 얻기도 합니다. 이 차이는 과연 어디서 오는 걸까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요, 계속되는 관심과 기도의 여부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는 이가 기도해 주는 이의 상황을 마치 자신의 일처럼 여기고 자주 또 간절히 중보기도하며 함께 상황의 변화에 주목하고 결과에 반응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는 그들이 함께 중보기도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뒤돌아섰을 때에 일상의 분주함에 휩쓸려 그 사람 상황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다시는 한 번도 떠올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기도하겠다는 그 대답은 참으로 가벼워지고 의미가 없어질 것입니다. 이 시간 잠시 우리가 함께 기도해달라 부탁받은 수많은 중보 기도 제목을 떠올려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 시간을 나의 기도 제목이 아닌 그 중보 기도의 제목들로 시작하고 채워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기도를 마친 후에는 문자나 전화로 상대방에게 안부를 물어봅시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당신의 상황을 두고 기도하겠다고 응원해 봅시다. 마침내 결과를 들었을 때는 함께 진심으로 반응해 줍시다. 그때 우리의 기도한다는 말은 낙엽처럼 의미 없이 나가는 말이 아니라 커다란 바위처럼 묵직한 힘과 무게를 얻게 될 것입니다. 계속되는 관심과 기도, 또 반응으로 말뿐만이 아닌 진실된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오늘 본문 1절은 정말로 중보기도 드렸던 백성들이 승리를 거둔 왕의 모습 보면서 외쳤던 기쁨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함께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왕께 영광을 돌리기에 앞서 백성들은 먼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은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며 바랐던 대로 왕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이는, 승리하게 하신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셨고 인도하시며 역사하셨기 때문임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힘을 주셨기에, 구원해 주셨기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음을 기억하며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신 여호와,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그 뒤에 백성들은 3절부터 6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왕에게 베푸신 복과 은혜를 자세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머리에 순금관을 씌워주시고 왕이 오래 살 수 있도록 장수를 허락하시고 승리 안겨주셔서 왕이 백성들에게 영광과 존귀와 위엄을 받게 하셨습니다. 왕과 함께 하시며 기쁨을 넘치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을 경험한 백성들은 7절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의 중보를 들어주신 이유,
왕을 승리로 이끄신 이유는 다른 무엇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시는 그 인자하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백성의 기도가 간절하고 어떤 능력이 있기에, 아니면 왕이 원래 전쟁에 능한 사람이기에 승리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지난 주일 말씀처럼 왕이 하나님만 의지했기에, 백성들이 하나님만 의지했기에 하나님께서는 왕을 또 백성들을 지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적군을 향해 달리며 담을 뛰어넘는 그 왕을 실족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흔들리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굳게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이번에도 보여주고 있으십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의 기도 습관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종종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라 여겨지는 분들에게만 기도를 부탁할 때가 있습니다. 기왕 부탁할 거면 어린이보다는 어른을 찾고요,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또는 소위 그 기도에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 분에만 기도에 받기를 원하거나, 더 나아가 특별한 때나 시간에 기도받으면 더 빨리 응답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응답되면 그분 참 기도 잘하신다, 그분 기도 덕이다라고 기도해 주신 분을 추켜 세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으로 그런 우리의 생각에 강하게 도전하십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은 어떤 사람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에 응답받는 이유는 기도하는 나 자신이나 상대방의 간절함이나 어떤 특별한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과 위로를 주십니다. 인자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믿고 의지하는 자의 기도가 결코 땅에 떨어지게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 특별한 누군가에게 기도받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감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인자하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만나주시는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영원한 기쁨과 생명, 구원과 승리로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음에 안심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며 기도를 멈추지 않고, 그래서 기도가 응답됐을 때에 다른 누가 아닌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혼 돌릴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를 통해 인자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한 백성들의 기도는 이제 미래를 향해서도 나아가고 있습니다. 8절부터 12절 이르기까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왕이 원수들과 싸워 이길 수 있기를, 왕이 행하려는 음모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왕이 원수의 얼굴에 활을 쏴 그들을 완전히 쓰러지게 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왕은 지난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그것이 왕이 감당할 마지막 전투는 아닙니다. 왕과 백성들을 위협하는 원수들의 공격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렇기에 백성들은 계속해서 왕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으로 한 번의 전투뿐만이 아니라 평생토록 이어질 전쟁 가운데에서 승리할 수 있길, 그래서 평생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백성들을 지켜내기를 백성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 의지함도 평생토록 이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르기까지 우린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원수의 공격과 유혹이 계속해서 몰려옵니다. 이 좁은 길을 끝까지 걸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평생토록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원수보다 강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평생토록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필요하기에, 또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 사람을 도우시기에
시편 21편은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우리의 찬송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평생토록 자신과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이 아름다운 고백이 진리임을 경험할 수 있길, 또 우리 평생의 삶으로 이 고백이 진리임을 증거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